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을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하렐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서 기도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화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자발적 새벽기도 참여 기간으로 청소년부 교사, 부모, 학생 저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명칭이 특세가 아니라 자발적 새벽기도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줄여서 특세니까 자발적 새벽기도 줄여서 자세 이렇게 해야 될까? 어감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자세, 자발적 새벽기도라고 정한 이유는 부담 없이 참여하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용기 있게 한 번씩 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부담에 대해서 썩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시했을 때 이성에게 들었던 말,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담스럽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대시를 좀 받아보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특세라는 용어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굳이 힘들게 교회에서 특세라는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왜 힘들게 부모, 자녀, 교사, 교육자 새벽기도에 동참해보자고 하느냐? 우리는 위탁교육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학교도 위탁교육의 성격이 크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또는 교육 전문가에게 우리 자녀들 위탁하고 맡기고 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신앙교육 역시 그렇게 위탁교육화 되어 간 지 오랜데, 특별한 것은 신앙교육에는 우리가 특별한 대가 지불 없이 그렇게 위탁교육 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맡겨야 할 그 대상, 교육의 최고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로 맡깁니다. 근데 또 묘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당연한데요,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눈뜨고 바로 하루 출근 또 하루를 준비하는 대로 바로 달려가기보다 3일간은 적어도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은 잠시라도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상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본문 10절 앞부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0절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 선명합니다. 참 하나님.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세 번째, 영원한 왕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되 그와 대조되는 우상의 실체와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영어로는 보통 true로 번역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는 진실 또는 다른 곳에서 진리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참 하나님,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존재와 비교할 때 더욱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본문에서 이 참이라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헛됨입니다. 3절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먼저 여기서 풍습으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 자체로는 풍습, 풍속 이런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문장과 문맥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풍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풍습을 가리키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한 단어로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인데요, 그래서 3절 앞부분은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러 나라의 우상은 헛된 것이니. 이러한 우상의 헛됨은 오늘 보면 뒷부분 15절에서도 언급됩니다.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리고 우상의 헛됨을 말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더 있는데요, 중간쯤에 있는 8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런데 8절을 읽고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목사님, 8절에는 헛되다는 표현은 없는데요,
우상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제가 지금 헛됨을 말하는 구절들 살펴보고 있는데 헛되다는 표현이 8절에는 분명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그 헛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8절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혹시 이것을 맞출 청소년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각 가정에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8절에 조금 다르게 번역된 이 헛됨이라는 그 원어, 그 단어는 바로 우상입니다. 8절에서 우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헛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것도 문법적으로 복수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상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즉 우상 이꼴 헛됨,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다. 이 헛됨, 헛되다, 이 표현 안에는 무가치함, 또 무의미함, 또는 실체가 없는 것, 그런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에 무지한 우리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무의미한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원래는 실체도 없는 것들인데 각양각색의 형체를 빚어냅니다. 정말 문제는 그와 반대로 실로 참되신 하나님, 형체는 없으시나 실제하시며 실존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헛된 우상을 헛되이 따르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들을 버젓이 들여놓고 숭배해 왔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물은 1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만든 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은 송아지 신이 우리를 구해냈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인데 그분을 지금 송아지 형상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은 기뻐 날뛰었고요. 그러나 그 축제의 날이 비극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함, 답답함, 나아가 불안감마저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계기 중에 그 하나가 그 모세,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던 그 리더가 며칠 또는 수십일 자리를 비워도 불안해하는데, 계신다고는 하나 전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더군다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시니 그 백성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실체는 헛됨인데 그 모양새를 보고 야, 대단하다, 이게 진짜지, 이게 신이지,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들에 크게 현혹되는 연약함, 한편 완악함도 있습니다. 이 점을 신약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듯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많은 형상, 영상, 우리 청소년 아이들 눈에 들어올 그런 많은 영상들, 또 정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믿음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단순하고 순진한 공식을 깨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그 뒤에 감춰진 헛됨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상의 특성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 풍자화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일명 삼무입니다. 우상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말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메어 주어야 합니다, 화나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비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죽은 우상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죽을 생명도 없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열자마자 자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 천지창조의 서막을 연 선포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창조적 행동을 시작하시는 그 첫 동사가 말씀하시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이 드러매고 이동수단에 실어서 옮겨드려야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걸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업고 날아오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삼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빙수기도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지금껏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행한 우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과 저주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미신적 요소들을, 하나님 외의 것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례로 이삿날, 중요한 날 잡을 때, 또 중요한 터를 잡을 때 잘못 잡으면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신적 존재가 주는 것이라면 그 존재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 미신적 존재를 따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보다 그 미신적인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 점 역시 이방 나라들과의 대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그 여러 나라, 이방 나라,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크게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 그 소위 서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번역이 조금 다른데 원어대로 그대로 옮기면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여, 또 다르게 말하면 온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영원한 왕을 관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마땅한 논리적 비결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기서 배우다라는 것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제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 자체도 중요한데 누구의 제자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우린 분명 예수님의 제자다,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 것, 익히고 체득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또 우리의 왕은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의 한켠, 내 마음의 한 부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이 크게 지배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청산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전문용어로 계시하신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명하게 열어 보여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말씀 10장 10절을 청소년이든 우리 모든 분들이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헛되고 거짓된 것,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려면 참되시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앞에 매일 서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린 참 지혜 있다 하나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목숨 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미 장악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올인하듯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이 방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명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참된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안 된다면 우리 어른들이라도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영원할 것들인지 분별하여서 주님, 거짓된 것이 있다면, 헛된 것들이 있다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다면, 생명도 없고 죽어 있는 것,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있다면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면, 함몰되어 있다면 주님, 참되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정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갖고 기도했는데요. 그 한 가지씩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주제가 크리에이션 창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주제인데, 그래서 그 창조의 그 간구들을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달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경의 영어는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또 하나 당연한 것이 피조물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분명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 우리 마음과 또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짧게 이런 좋은 미담을 들었는데요. 어떤 아파트의 택배기사 부부가 일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택배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그 사연을 그 아내로부터 전해받은 주민이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입원비를 보태기 위해서.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마련해서 그 아내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괜히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특별헌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어디인가에게 전해질 텐데 받는 이들이 그냥 물질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것으로 받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리부터 우리가 드릴 물질을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생각하며 이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 꼭 미신적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혹시 구체적인 요소들이 생각나신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주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뒷전이 되기가 너무 쉽고 우리가 생각한 내 존재에 너무나도 그럴싸하고 또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꿈들과 방향들이 내 삶의 계획이 되고 뜻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달려가고 있을 때, 그렇게 방향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창조의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첫 자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 창조라고 할 만큼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다시금 출발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사, 주님, 우리가 잘못 걸어온 삶의 방향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용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땅에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의 또 이 사람들, 우리 주민들 하는 그 모든 피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구 작업들이 또 원활히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또 수해와 또 폭풍으로부터 주님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이 땅을 만드시며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